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545장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3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예, 민수기 13장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아픈 역사의 또 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들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긴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고 또 좀 아쉬운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부터 29절까지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와서 동일한 보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 땅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리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거기까지는 12정탐꾼 모두가 아마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또 공유하는 결과 보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30절 이하에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그룹으로 이 결과 보고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같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30절부터 33절까지는 왜 두 그룹으로 나눠졌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장면이죠.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 연약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현실은 정확히 볼 수 있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처럼 현실은 정확히 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이 어떤 해석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현실은 보고 있지만 그 현실이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현실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 31절 한 구절에도 현실이 있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눠집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현실입니다. 강하죠? 그들은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이고 성읍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고 또 그 땅을 점령하기에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 현실이 맞습니다. 근데 그 현실 앞에서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을 하나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해석이죠. 자기들 생각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지 못해. 그렇죠? 분명히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1절도 가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래. 악평, 악한 평가를 하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여기에도 현실, 사실과 평가가 있죠. 두루 정탐한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땅. 여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장된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이 맞습니다. 워낙 큰 사람들, 뒤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에 엄청난 성읍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정탐한 사람들은 악평을 하죠. 자신들의 의견이 현실 앞에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33절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여기까지는 또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진짜 보았죠. 그런데 그 뒤는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거는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생각이죠.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지극히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생각이 듭니다. 현실은 정확히 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평가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그들이 보는 현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높은 성읍에 그들 앞에서 그들이 연약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은 강해. 그래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야. 이 스스로 지금 생각하는 거죠.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메뚜기라고 생각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거야. 어찌 보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앞에서 올바른 해석과 평가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죠. 아,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잖아. 지금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가서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절대 못 이긴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현실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죠. 현실은 지금 갈렙 눈앞에서 똑같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눈앞에서 똑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힘은 결국 무엇으로 가능해집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은 말씀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살펴본 말씀이지만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서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도 보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도 보았죠.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너머에 있는 그 땅을 취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며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 갈렙이 현실을 지금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있지, 그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냐,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적군이 얼마나 강하냐의 문제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 이 먹이라는 말은 이 다른 번역을 보면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뚜기. 그런데 갈렙은 반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잇감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들은 강한 거 맞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갈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그리고 이미 이 땅은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으려고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서 너희들을 살게 하겠다. 그래서 애굽에서 꺼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땅을 앞에 두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야, 절대 못 이겨.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 보여도 그냥 먹잇감일 뿐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도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 앞에서 메뚜기처럼 살 건가? 아니면 그 현실을 나의 밥으로 삼아서 오히려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참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갈렙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끼치는 공동체를 향한 영향력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들의 보고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보고가 그냥 그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보고가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30절 상반절을 다시 가서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아마도 이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다가 왔으니까 아마 이제 백성들이 뭉성뭉성 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하나 들어봐야지 막 이러면서 모여들었겠죠. 갈렙이 조용히 하라고. 저는 이 조용히 하다는 표현 속에 매우 이중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동치고 그리고 그 나중에 악평에 휩싸여 가지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진정시키고 그들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갈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안심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또 14절에서 우리가 1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한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를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 속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믿음의 능력이고 영향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각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현실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좀 띄어지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한 날 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모습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붙잡고 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며 살 수 있다. 주님, 우리가 이기를 원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이 세상 앞에서 맨날 지고 메뚜기처럼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좀 함께 성취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가나안 땅의 현실처럼 우리 앞에도 만만하지 않은 현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이 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높은 성읍과 강한 민족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기회가 있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힘있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연약합니까?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병상 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